네, 시작하겠습니다. 또 원거리 가셔야 되니까 짧게 그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기사 있죠? 요한복음 21장. 21장. 네, 21장 한번. 11장. 21장, 12장, 1장. 21장, 11장. 요한복음. 몇 책? 21장 11장. 요한복음 이걸로 한번 그 들어볼까요? 네. 저기 소고기 아니 거기다 놔둬. 알았어.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 페어링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못해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에 보라. 예. 아까 요한복음 21장 읽은 것하고 요 지금 누가복음 5장에 그 그물 장면 두 장면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질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잖아요. 지금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그 현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하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질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해요. 어부도 아닌 양반이 그물을 던져보라고 해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졌대요. 한 배가 아니고 두 배에 가득 찼대요. 그러고서 이거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 이게 사실적이면서도 아주 이야기적이잖아요. 굉장히 스토리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어떻게 해라?
따르라. 예수를 따랐습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목도하면서 경험하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누구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할 때 그리 마옵소서. 누가?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바지가랭이를 잡아당기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제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열심과 충성심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요한복음의 고백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옹립하려고 해요? 왕으로 옹립하려고 해요.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해요. 예수는 그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도망다녀요. 산으로 피신하고. 오늘날은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 다 그 왕의 자리를 왕권을 누리면서 휘두르고 있어요.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저 마무리 어떤 목사, 여기도 어떤 목사 다 왕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왕권을 누려요. 예수는 왕의 권세를 누린 적이 없어요. 세상 임금의 지위를 누군가가 쫓아오면서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진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박수치고 박수부대가 난리를 쳐도 도망갑니다. 그 세상 임금과 나와는 어떻다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들은 그 세상 임금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세상 임금, 마귀로 생각해. 사람들이 예수를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 임금하고 그 세상 임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 세우려고 하는 그 왕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이 성서의 읽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베드로와의 갈등이 있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목숨을 바치다니. 목숨을 바친다고? 내가 보자.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왜 그래요? 그게 원리적으로 육신의 고백은 믿을 게 못 돼요. 왜 목숨을 바치는지 아세요? 아까 이 두세 개로 나눴을 때 목숨을 바치면 그것의 대가가 뭘로 오기 때문에? 상급으로 오기 때문에. 영의정, 좌의정. 충성하면 그것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상급 대가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믿을 거 돼요, 못 돼요? 예수는 그 상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면 임금이 돼서 좌의정도 안 쳐주고 우의정도 안 쳐줘서 그래! 나를 따라라. 내게 목숨을 바쳐라.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게. 할 수 있는데 예수는 그 세상 임금하고는 뭐 어떻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때 배신을 하게 돼 있어요. 아하, 그것을 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양반 줄 수 없네?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더니 왕으로 오신다는 그 철석같은 믿음이 예수가 잡혀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배반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동패 아니냐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난 몰라 난 아니야.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돌변해요. 왜냐면 그게 아니니까. 아니 지금 이 나라에서도 봐보세요. 그거인 줄 알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양반이 그거이긴커녕 골고루 나눠주기는커녕 백성들을 섬기긴커녕 엉뚱하니까 배가 불리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허물어지잖아요. 이랬던 민중들이 예수에게 그러시죠?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누가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열화와 같이 부르짖었던 그 군중들이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순식간 돌변해서 못 박으소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지고 독립국가로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가지. 그런데 한 번도 예수는 그것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게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제가 그렇게 믿었지 언제 예수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고. 근데 예수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들은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예수를 따라요. 예수는 그거를 계속 부정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믿음이 예수의 믿음을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유대 민중과 같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가졌던 믿음을 예수가 이런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사셨구나.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 예수가 가졌던, 그가 꿈꿨던, 그가 생각했던 그 생각, 그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어. 예수의 믿음은 중요치가 않아. 당신은 오로지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믿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어요. 떼쓰고 있어요. 어떻든 이렇게 나가면 진도가 늦어져. 어떻든 그렇게 어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곡절을 거쳐서 요한복음 21장에 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베드로는 낭망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가 배신했습니다. 맞죠?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이 이때는 회복될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 회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누가 배신했어요? 예수가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믿음을 준 적이 없는데 지가 그렇게 드린 거예요. 허상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나니까 베드로가 딱 힘이 된 겁니다.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더니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열심히 따라갔는데 가니까 죽어버렸어.
이게 예수의 죽음은 베드로의 죽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자기 믿음이 죽는 겁니다. 그 순간 자기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절망을 해서 시리에 차 있다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충성할 대상이 없어졌고 믿음의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낙담을 하고 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낙담하고 있다가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데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그 갈릴리에서는 전문가였었어요. 근데 예수 만날 즈음에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전문가가. 그때 예수를 만나서 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거를 쫓아서 왔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는커녕 예수가 죽어버렸어. 그 전문가가 다시 바다 갈릴리 호숫가로 갔는데 아무리 그물질해도 예전 전문가지. 예전 전문가지. 지금 다시 그물질 안에 잡혀야죠. 잡히면 또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런데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와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죽었던 예수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면서 그물을 던지래요. 걷어 올렸습니다. 그물 가득히 채웠는데 처음에는 찢어졌는데 찢어지지가 않네. 찢어지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걷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아서 다른 배를 불러다가 나눴어요. 2배 가득 찼어요. 그렇게 만선이 2배가 만선이에요. 많이 잡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이 잡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데 세워버려요. 그래서 나오는 게 150. 아니 차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잡았다. 그렇게도 우리 성서에 나오는 용어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153마리더라라고? 이거 153마리를 세려면 한참 셌을 거예요. 그 새벽에. 그리고 성서는 굳이 153마리를 잡았다고 이야기 끝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베드로의 부르심의 시작이었죠? 그 과정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뭐지? 이후에 다시 그물을 던졌죠? 153마리를. 그러면서 거기서 또 뭐라 그래요? 아까 나를 어떻게 하라? 요한복음 21장 그 일 후에 이제 조반을 먹은 후 예수께서 15절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가로되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는요 번역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잖아요. 대답이 여러분 책을 보셔서 아시죠? 이 부분은 내가 당신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하면
너는 지금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당신을 아가페이스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답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을 아가파오할 수 없는 것을. 요 말은 없지만 그게 행간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때는 아가파오 한다고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고백했는데 그것이 나의 기만이고 자기 기만이 너희다. 그래봐야 나는 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필레오의 최선을 다해서 필레오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각오까지 했던 것처럼 그거는 할 수 있지만 아가파오는 못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 번역성경에는 그게 담겨져 있질 않아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니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가파오 할 수 없다는 거를. 아직 아파레가 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순간 아파레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필레오 하면 당신을 내가 필레오 합니다. 그 이야기거든. 두 번.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묻냐면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묻던 예수가 세 번째는 질문을 바꿉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요. 이제 전국을 찌르는 거죠. 앞에도 전국을 찔러요. 두 번. 필레이스 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을 필로 하는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세 번 다 필로 할 수 있다. 필로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의 꼴을 보게 된 겁니다. 하하, 내가 짐승의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걸 몰랐었거든. 그걸 선명히 보고 있어요. 어느 후에 153마리. 이때에 하시는 말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고백 전에 이 153마리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얼른 볼게요. 옛 사람들은요, 하늘을 보면 낮에는 해가 둥그렇죠? 해가 어때요? 밤에 보름달을 보면 어때요? 둥그렇죠? 물방울 보면 어때요? 물방울 둥그렇죠? 이게 뭡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둥글어요. 우주는 둥글어요. 옛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의 우주는, 하나의 세계는 둥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어때요? 하나의 우주거든요. 우주는 어때요? 기하학적으로 표시하면 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세계. 그러면 사람을 낳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153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요게 뭐예요?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9 맞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제가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하도 어렵다고 하셔서. 그럼 조금 이걸 어렵게 말해볼게요. 9는
무엇을 동일한 숫자를 곱해야 9가 나오죠? 9는 3을 2번 곱하면 3, 3은 9가 되지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시를 이런 경우는 3의 제곱은 9라 그래요. 그리고 9는 루트 3. 9는 뭐냐면 3의 이건 뭐라고 해요? 루트 3은 제곱근이란 말은 요거를 제곱하면 9가 된다는 얘기고, 얘의 제곱,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곱하는 근원적인 수는 3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곱근이라는 거예요. 루트 3. 이해되시죠? 아니, 루트 3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저 바뀌었어요. 루트 9는 3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루트 9의 제곱근은 3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들어보셨어요? BC 5세기경입니다. 그러면 예수 시대보다 500년 전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의 이야기가, 삼각형의 정리 수가 BC 5세기경에 지금 알렉산더가 유대를 다 정복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로 확 정복 사업에 의해서 성경까지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런 헬라 문화가 쫙 퍼지는데 이 예수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집을 짓는 일을 했다. 그 다음에 고대 문명을 보면 돌을 깎아서 둥그렇게 돌을 깎아서 짓는 고대 건축술은 대단합니다. 도형을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우리 노자매 생각을 했다니까. 노자매가 저거를 하셨다며요, 예전에. 옷감, 재단. 이 재단은 정밀하잖아요. 가로, 세로, 길이, 이런 것들, 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이 있고, 이걸 대각선으로 그으면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2개잖아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x 곱하기 y, 나누기 2 하면 삼각형이에요. 이게 없으면 x 곱하기 y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둥근 원형으로 만드는 기둥들이 굉장히 많죠. 지붕에 올릴 때 원형 기둥 위에다가 계산에 의해서 지붕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목수들은 어떤 숫자를 아는 게 있어요. 그런 기하학적 원리에 의해서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고, 똑같은 동그라미가 가운데 점이 있고, 이 점을 교차하는 이런 점이 있어요. 요거는 김창호입니다. 요 세 개는 노자매입니다. 예를 들면 왜 한 사람 한 영혼을 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소우주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세계, 이 각각은 아주 유일하고도 독특하고도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오로지 하나인 존재입니다. 이 A라는 존재도 그렇고 B라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각각 유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만났을 때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자매의 모습에 내가 있네? 그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 교집합. 요 교집합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집합이 모양이 물고기 모양입니다. 요게 물고기 모양입니다. 이게 물고기죠.
이게 물고기 모양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고기 모양으로 이걸 헬라어로 하면 이크 두스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물고기 모양으로 이 글씨를 대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다. 이 물고기 모양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런데 보세요. 이 전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있죠. 요 점을 이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면 이게 뭐예요? 마른 목걸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다이아몬드 형태죠. 삼각형이 하나, 둘, 셋, 4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원의 반지름이죠. 반지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몰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은 만약에 반지름이 1cm, 1m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 재봐야 되죠. 그걸 재보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터득이 생겼어요. 어떤 터득이 됐어요. 규칙이 요 길이의 이 길이의 얘가 1이라면 얘는 3.14가 아니고 그건 그 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비율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율이 나와요. 153이라면 예를 들어 반지름이 153이라면 얘는 얼마냐? 265예요. 이런 비율로 이 관행적으로 늘 하다 보니까 아하 요게 153대 265 비율이네. 265를 나누기 153 하면 루트 3이 돼요. 루트 3이. 이게 1.73 뭐 얼마 돼요. 이 규칙을 BC 5세기경에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 목수들은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BC 3세기경에 알키메디안 포인트라고 알키메데스라는 거 아시죠? 알키메데스라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가 이 숫자를 보고서 여기서 얘는 치우고 260은 치우고 153이라는 숫자에다가 아하 이 153은 뭐다? 여기다가 별명을 붙입니다. 물고기의 척도다 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이 길이를 알면 그 비율에 의해서 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 반지름 곱하기 루트 3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길이가 나와요. 루트 3은 1.73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서 153이라는 이 물고기의 척도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153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 유래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153마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 그렇구나. 15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153의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아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만나져요. 이야기를 섞을 일이 없습니다. 대화할 일이 없습니다. 두세 개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제각각의 세계가 다르니까 각각의 세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정신세계에 있어서의 정신세계에서 이 부분이 뭐 같아요? 물고기 불의 모양이기도 하고 그것이 생명의 분입니다. 여성의 자궁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과 쪼개셨는데 사과 씨도 둥그런데 가운데 씨가 박혀 있습니다. 사과를 쫙 쪼개면 이렇게 된 모습에 여기에 씨가 박혀 있습니다. 모든 생명 씨는 이런 기하학적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낳는가? 마음의 세계에서는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침범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B의 세계이고 여기는 A의 세계예요. 근데 이 가운데는 A, B의 세계예요. A도 B도 공유하고 있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같이 공유하는데 이 다른 세계는 침범하면 안 됩니다. 존중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왜 싸우냐면 여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요걸 가지고 같이 맞추려고 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침범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불가침 영역입니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요 세계가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물고기 153의 척도예요. 153을 상징하는 겁니다. 153이. 자, 그러면 마음이 공감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생성되나 보세요. 무엇을 나누는가? 이 속에서만 우리는 A와 B가 서로 신뢰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뭐 돼요? 믿음이 나아져요. 믿음을 낳습니다. 그걸 창조라고 합니다. 관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나아져요. 아니,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어요. 이게 B의 마음의 세계고 A의 마음의 세계인데 마음의 세계에서 이 공감하는 낳잖아요. 믿음을 낳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를 낳아요? 서로 아껴주고 네가 나네, 내가 너네, 우린 같은 애, 우리는 하나네, 한 몸이네 하는 사랑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 이 관계를 열어가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창구입니다. 사랑을 낳죠? 믿음을 낳죠? 그러면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걸 충성이라고 해도 좋아요. 죽은 관계에서가 아니라 각종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을 맺습니다. 맺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아까 어제 오전에 나눈 아파르의 세계를 통해서 생명이 낳고로 이어져 가잖아요. 이 내면에서의 그 관계가 밖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을 낳으면서 사람의 정신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이루어 간다네요. 물 속에서 물고기를 건져내듯이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공감과 교감을 하면서 그 속에서 그 동물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의 모양, 믿음과 사랑,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맺힐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낚아라. 뭐가 돼요? 아파레가 될 때, 나는 당신을 아가파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세계로 사람 낳는 업으로 파송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는 이제 그것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저 길거리에 전도지 나눠주면서 끌어다가 교회에 회원이 되게 하고 영세받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세계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사람이 사람다운 모양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끊임없이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피 흘림을 통해서 교감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153의 비밀이 여기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숫자 153만 하면 이 성경이 드러나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단순히 152마리 다음에 153마리이지. 154보다 한 마리 적은 거지. 이 숫자의 상징성은 그때 당시 예수가 목수이기 때문에 비밀로 이걸 감춰놨어요. 딱 153이라는 숫자로만 기록해놓고 풀이를 안 해놓고 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이 영역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하고 교감하는 세계를 통해서 정신세계, 우리 영성의 세계가 창조되고 거기에서 이 성령 거룩한 바람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그곳이구나 하는 것을 153이라는 숫자로 암호화시켜가지고 싹 감춰놨습니다. 어느 때 이렇게 나는 당신을 아가파워할 수 없습니다. 필레이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나는 먼지와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것이 드러나게, 이거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의 말로 설명하려고 해보세요. 전달이 안 돼요. 그 지식을 갖다가 들여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풍족하게 드러났을 때 이 교감의 세계가 알려지지,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쫙 정돈해가지고 누구한테 지식을 전해줘 보려고 안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숨겨져 있는 코드입니다. 153이라는 숫자로 살짝 감춰놨어요. 누구에게? 찾는 사람에게, 마침내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 심술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심술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돼요. 알 수 있도록 해놓은 비밀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2시 50분에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3시 2분이에요. 조금 오버됐습니다. 이렇게 이번 모임의 3강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짧게. 네네.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그거 뭐예요?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는 모나미 창업주가, 모나미를 창업했던 창업주가 아마 기독교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모나미의 신물을 뭘로 할까 하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에 153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것을 그 모나미 볼펜의 이미지, 그 심볼 마크로 153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기업 홍보용으로 쓴 겁니다. 이 의미를 알아서 쓴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쓴 겁니다. 저기 가운데 예. 생명의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네. 거기 말고 A가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공유하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은 각자됨의 독특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나의 또 다른 나의 독특함입니다. 나는 성악을 잘할 수도 있고, 나는 뭐 피아노를 잘 칠 수도 있고, 나는 그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그 각자의 독특함으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라고 하고, 이건 각자 나눠서 분유라고 해요. 분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좀 더 크게 보면 이건 이제 종교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더 큰 우주적인 하나의 큰 에너지의 자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분유라고 나는 나의 나됨은 이런 모습이고 너의 너됨은 이런 모습이고 이것이 함께 생명을 창조하는 이렇게 아주 정신세계에서의 그 상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건 또 큰 원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각각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예요. 이 큰 세계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A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B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A, B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하나다 말하기 쉽게 우리는 하나다 하는데 캐치프레이즈 하나 말고 요건 아까 말씀하신 요 우리의 세계가 주기도면에 나온 우리에게 죄진다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요 우리의 세계에서 서로가 요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음이 돼야 돼요. 요구하는 것은 빚 갚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너한테 받을 게 있어. 내놔. 당신 내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잘해야 돼. 내놔. 라고 요구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빚을 계속 독촉하는 거예요. 빚 갚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또 동시에 요구받고 있어요. 그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가. 또 이제 그 공유하는 또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공유하는 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타치하면 안 된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타치를 해야지만 공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 그렇기도 해요. 그렇기도 한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존중해줘야죠. 존중해줘야죠. 결국은 존중해줘야지. 갈등 속에서 있지만 근데 어느 날은 존중이 생겼네요. 지금은 타치하고 근데 그 공유가 같을 때만 그걸 존중해주지 그게 같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그렇기도 하지요. 아니 그리고 이 공유의 영역을 사실은 그 육체적인 감성의 부분에서의 공유 영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유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영의 세계예요. 그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거든. 나도 나될 뿐만 아니라 사람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겉의 감성적 공유 말고요. 궁극적인 그건 공유는 감성적 공유는 그림자예요. 네. 그건 그 진리의 세계를 알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공감과 공유 이거를 통해서만 사람을 낚아내요. 이게 물고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구워가지고 먹거리로 주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건져 올려가지고 이것을 나눠 먹어야 돼요. 양식으로 익혀서 구워가지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A와 B도 공유가 같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한복음 20년. 무엇을 먹는다는 의미가 예. 자기가 죽어서 예.
쉽게 말하면 배려를 해서 네. 자기가 죽어도 나눠준다는 그 이제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 내가 죽어서 나눠줘야지 하는 이 종교 형태로 또 가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면서 저는 이제 스피커가 돼서 말을 나누잖아요. 나누면서 공감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 배부르거든요. 우리 그 마음과 정신이. 이거는 같이 함께 뜨거운 사랑의 열기로 구워가지고 익혀서 같이 나누어 먹는 형태예요. 이게 생선을 구워 먹는 형태라. 공감하는 것이요. 네. 공감을 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열기로 지금 굽고 있어요. 나눠 먹고 있어. 구워서 나눠 먹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나눠 먹는 형태예요. 구워 먹는 거. 구워 먹는 형태예요. 그 생선은. 영적 상태를 서로 나눠 본다는. 그렇지. 그건 이제 그게 교감의 존재적 교감을 통해서 존재적 교감을 통해서 피하고 예의하고 공감을 통해서 이런 거 하는데 이건 먹거리가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떡하고 생선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떡이고 그 먹거리는요. 아까 채소가 있죠. 또 각종 씨 맺는 열매 맺는 씨앗 있는 것이 있고 또 각종 실과 물고기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다 이게 다 먹거리가 돼요. 근데 이 그 물고기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고기 중에서도. 그 다음에 채소가 있고 씨 맺는 양식이 있고 다 달라요. 똑같은 떡인데 떡에다 포함되는데 그것마다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다 다를 겁니다. 물고기라는 게 뭐겠어요? 물 속에 있는 게 물고기예요. 물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이거 물고기 안에 불의 형태인데 우리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학습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전에 처음 사람이 본능에 충실할 때 거기서 막 그 무의식에 무수히 많이 저장되어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무의식이니까. 근데 그게 감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노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존재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깊은 영성의 상태에 들어가면요, 그때 그 물고기가요 아주 생동감 있는 바닥바닥하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돼서 건져 올려줘요. 해서 나눠 먹게 돼요. 근데 이 영성의 상태가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로 그게 드러나요. 이 바다에 아주 그 험악한 물고기들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물고기가 의미하는 양식은 그런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독수리 하면 하늘을 나는 지혜잖아요. 지혜의 어떤 그 고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것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물고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감성적인 무의식 속에 무한히 잠재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는 아주 깊은 바다에서 숨겨져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것들일 거예요. 근데 그게 4개도 있고 다 4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상처로 쌓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쌓였던 것들이 이게 거듭나야죠. 거듭나지 않으면 서로 공격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물고기들로 핥히고 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 올리면 생명을 살리는 물고기로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 우리 우리 점심도 맛있게 먹고 했는데 이 잔치를 가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공지사항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장소를 우리 그 공개해 주신 조 선생님하고 우리 노자매 부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그 소풍 오는 기분이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장소를 허락되는 동안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 마음에는 내년부터 1월도 좋고 2월도 좋고 매주 제가 여기 내려와서 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이렇게 여러분이 됐든 이곳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곳으로 허락되는 동안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합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다른 스케줄을 주말에 안 잡고 이곳으로만 온전히 집중을 할게요. 그래서 1박 2일로 오기는 식사 문제라든지 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큰 맘 먹어야 되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해서 10시 전에 제가 도착을 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한 타임이든 혹은 두 타임이든 시간을 갖고 또 헤어지는 걸로 하고 특별한 스페셜한 날에는 그러지 말고 토요일 날 모여서 세미나를 좀 이번에 세 강조 했잖아요. 처럼 하자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계절에 한 번이든 분주한 계절에는 좀 이렇게 텀을 두고 하든 그러면 그때는 제가 여기 내려와서 주말 농장 여기 채소 가꾸기나 아니면 꽃밭 가꾸기 이런 것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면 같이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주말 일요일 날 내려오셔서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오후 한두 시간 주변 정돈도 하고 풀도 메고 그러고 하면 여기 4시나 뭐 3시 급하신 분은 좀 일찍 내려가시고 여유 있으신 분은 5시 아니면 저녁에 하산하시고 한 주일 또 보내시다가 이것을 그렇게 우리 순례의 그 공간으로 그다음에 여행을 하다 쉬는 쉼터의 공간으로 당분간 허락되는 동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대전이나 전주나 저 목포 쪽에서는 좀 멀긴 하지만 서해안으로 해서 오고 하면 저도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운을 모아주시면 상서로운 장소가 되고 기운이 안 모아지면 그저 이렇게 잠깐 소풍 온 장소로 기억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는 내년부터는 뭐 명절 끼고 했을 때는 좀 여기 그 방학하는 걸로 하고 휴일로 삼고 평상시 주일날은 제가 여기로 와서 노래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허락되면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그 툴 사용하는 법이 있죠. 그물질하는 법.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혼자 그물질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물질하는 거 아까 아담하고 무슨 뜻이에요 하는 것 그걸 직접 아실 수 있게 그거를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공부, 스터디 할 수 있는 걸 제가 기꺼이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걸 해드려야 돼요.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 동참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원거리에서 매주 오시기가 굉장히 벅차실 수도 있어요. 30, 40대 같으면 일주일에 2번, 3번이나 오실 텐데 아무래도 그 육체의 연세가 있으시니까 안 오실 때는 집에서 밭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함께 여기서 공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볼게요. 동시에 영상으로 지금 그 대오지에서 무엇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중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그건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다 되거든요. 요새 아주 시절이 좋아져 가지고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계시든지 그것으로 동영상으로 예. 단체방으로 카톡으로 말고 스마트폰으로 생중계 될 수 있는 생중계 될 수 있는 시스템. 요새 페이스북이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금년 4월 달부터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거리에서 못 오시는 분들도 함께 그 동참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이제 요걸 좀 그게 정례화 된다고 하면 이런 녹화하는 것도 좀 개선하고 여기 스크린 같은 것도 좀 개선을 하고 또 이렇게 자리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뭐 등받이 의자라든지 이런 걸 또 좀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요즘 전원교회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도 도심 교회보다는 외곽으로 드라이브 하면서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진 않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이곳에서 당분간 한동안 좀 우리 조 선생님 내외께서 흔쾌히 마음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함께 여러분들 모아주시면 그래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이 식사 문제가 상당히 그냥 고민인데요. 꼭 여기에서 이렇게 소수 인원이 모이면은 이렇게 와서 뷔페식으로 배달해달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근데 이 식사를 제공해주는 식당이 우리 성문면에 있어요. 그 옆에 그 장구강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좀 운동 삼아서 구경 삼아서 이 다리를 건너서 예. 차로 가면은 한 20분이면 갑니다. 거기서 식사하고 또 구경하고 여기 와서 또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닷가 쪽으로 갔다 와서 또 식사하고 와서 여기서 모일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있고 또 직접 이 면사무소 근처에가 식당이 많이 있어요. 이 근처에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비도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식당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싸우고도 되고 오늘 이렇게 뷔페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뷔페식으로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배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도시락으로 직접 개인 대 개인 도시락을 갖고 와요. 그럼 도시락으로 배달 갖고 나면 또 그렇게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식당 자체가 그 매뉴얼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뭐 그렇게 식사 문제로 그렇게 큰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로 지금 내가 이 문제 되는 게 이 화장실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임시 화장실을 하나 조금 하다못해 포장으로라도 가설 하나 해든지 그렇게 하면은 지금보다는 더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위 공간이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다 생각하니까 어디다가도 그렇게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게 짓지 말고 임시하게 사랑하고 뽑기만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요 밖에 나가셔서 가시기 전에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가시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